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잃은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예배해.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에게 언제나 회복을 약속하시는 것을 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치셔서 그들을 흩으시고 다른 나라로 잡혀가게 하고 고통을 당하게 했는데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회복을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내용이죠. 이 회복의 내용이 뭡니까? 망원진세입니다. 먼 미래를 보고 앞을 향해서 믿음으로 나아가라는 겁니다. 코로나19 이후에 어린아이라도 예측할 수 있는 일이 뭡니까? 아마 몰라도 IMF보다 더 어려운 경제적 어려움이 쓰나미가 밀려오듯이 올 것을 우리는 예측하고 있습니다. 아마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많은 심각한 일들이 일어날 것이고 특별히 우리 대한민국은 북한과의 관계를 이제 코로나19를 지나가면서 어떻게 설정해 나갈지 기도해야 할 단계입니다. 또 여러 가지로 염려하는 분들이 많은 걱정을 하는 우리나라에 혹시라도 이런 공산주의적인 세력이 들어오지 않는 염려를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걱정하기보다는 꿈을 갖자. 망원진세를 바라보자. 믿습니까?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회복의 망원진세, 우리가 회복을 미리 내다보고 망원진세의 꿈을 갖자고 제목을 정하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먼저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마음인 긍휼을 망원진세의 근거로 삼고 기도합시다. 하나님은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을 주시면서 오늘 6절에서 먼저 하나님의 마음, 본 마음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사람이 말을 할 때 안과 밖이 똑같이 표현될 수 있지만 겉과 속이 다르게 표현할 수도 있죠. 특별히 부모가 자식을 대할 때 지혜로운 자녀는 부모의 속마음을 금방 압니다. 화가 나서 이놈! 하지만 아버지가 날 사랑나서 아는 그런 자녀는 지혜로운 자녀예요.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6절에 내가 유다 족속을 견고하게 하며 요셉 족속을 구원할지라. 내가 그들을 긍휼히 여김으로 그들이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가 내버린 일이 없었음같이 되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오하라. 내가 그들에게 들으리라. 그 내용으로 보면 뭐예요? 지금 버려졌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들이 흩어졌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야, 내가 너희를 흩고 징계를 했지만 내 본 마음은 너희가 견고하게 되는 거야. 나의 본 마음은 너희를 내가 구원하는 거야. 하나님의 본 마음을 오늘 말씀하십니다. 따라합니다. 긍휼히 여김으로 돌아오게 하리니. 그래서 결국 결과는 내버린 일이 없었음처럼 회복을 주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죠.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마음은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무슨 마음이에요? 부모의 마음. 가정의 나를 받았는데 아비의 마음, 어미의 마음이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뭡니까? 그 택한 자녀가 구원받아 견고하게 되는 것이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견고하게 되기를 바라는 것만이 아니라 그 백성을 향해서 긍휼을 가지셨어요. 여러분, 긍휼이라는 것은 늘 말씀드리죠. 엘레우스라는 이 말은 준비하고 예비해서 다 도와줄 것을 다 갖춘 다음에 실제적인 사랑을 베풀고자 하는 마음이 긍휼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완벽한 준비를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다 이루게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회복을 100% 완벽하게 준비해 놓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뭡니까? 십자가는 그냥 예수님 나라 사랑하신 게 아니라 십자가는 하나님의 긍휼의 상징이에요. 내가 너의 모든 죄를, 어떤 죄?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죄까지 용서했노라. 어떻게?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었느니라. 그리고 그 십자가 안에 하나님의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어서 뭐예요?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한 모든 것들을 예비하신 것이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유다 사도는 유다서 21절에 말합니다. 하나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이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그렇습니다. 철저하게 십자가 붙들고 예수님의 긍휼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망원 진세의 근본, 망원 진세의 가장 중요한 이 기본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긍휼을 주신다는 겁니다. 광야와 같은 코로나19의 거친 재앙을 헤쳐나가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지시하신 나무 십자가를 바라보고 의지해야만 합니다. 유대 광야의 마라에서 쓴물이 왔는데 하나님이 지시하신 나무를 던져 놓으니까 마라의 쓴물이 단물이 됐다 그랬습니다. 코로나19의 쓴물이 우리 사방에 있으나 십자가 의지하고 십자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나가면 쓴물이 단물이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여호와로 말미암은 구속의 기쁨이 망원진세의 내용임을 바라보며 기도합시다. 우리가 바라보는 찬란한 미래가 뭐냐? 그것이 우리가 원하는 어떤 육신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구속, 속량의 기쁨이 우리가 바라보는 망원진세의 내용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복을 약속하신 회복의 내용이 오늘 8절에 나옵니다. 내가 그들을 향하여 휘파람을 불어 그들을 모을 것은 내가 그들을 구속하였습니다. 그들이 전에 번성하던 것 같이 번성하리라. 하나님께서 회복을 주는데 그들을 불러 모아서 이전에 번성같이 번성함을 줄 것이다. 여러분, 구속하리라. 구속은 무슨 뜻입니까? 늘 구속이라는 말을 하는데 구속이 속량이라고도 표현되는데 아포로 칼롭시스라는 말 늘 말씀드리죠. 노예를 값을 지불하고 사서 너는 노예야. 내가 너를 샀어 하고 노예로 놔두는 건 아니라 노예에게 너는 이제 자유인이야. 그 정도가 아니라 너 자유인인데 내 양자가 될래? 그래서 양자 삼아서 새로운 지위와 권세를 부여하고 새로운 자리에 앉혀놨을 때 그것을 속량이라. 값을 지불하면 그거는 구속이 아니라 대속입니다. 대신 값을 지불하는 겁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속량, 구속은 새로운 지위와 권세.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사함만 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바라보는 망원진세의 내용이에요. 병고침 받고 코로나19가 물러가고 우리가 경제적으로 이것이 우리의 바라보는 내용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완벽하게 새로운 자리에 세워주실 것이다. 이것을 바라보는 속량의 기쁨이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이 구속의 은혜에 먼저 요구되는 것이 있습니다. 뭐예요? 구속의 내용을 제대로 알아라. 7절의 내용입니다. 에브라임이 용사 같아서 포도주를 마심같이 마음이 즐거울 것이요. 지금 고통스럽고 지금 징계를 받아 있지만 나중에는 즐거울 것인데 어떤 즐거움? 그들의 자손은 보고 기뻐하며 따라며 여호와로 말미암아 마음에 즐거워하리라.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겠다는 이 망원진세의 내용이 우리 안에 꽉 차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상적인 회복이 아닙니다. 내가 바라는 어떤 육신적인 응답이 아닙니다. 하나님 당신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이 기쁨을 망원진세의 내용으로 품으면 하나님이 오케이! 네가 나의 뜻을 바로 알았구나 하고 우리를 회복의 자리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하든지 어려움을 당하든지 힘든 일을 당할 때 어떤 기도가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고 구속의 즐거움을 뺏기지 않는 기도해야 됩니다. 시편 51편 11절로 12절에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차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코로나19가 왔는데 이거 물러가게 해달라고 기도하기 전에 우리가 할 게 뭐예요? 주님, 우리를 쫓아내지 마십시오. 저는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을 버리지 마십시오. 이 민족이 배은망덕하고 은혜를 모르지만 하나님 성령을 거두지 마십시오. 한국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교만했으나 용서하시고 성령을 거두지 마십시오.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셔서 예배 회복을 주십시오. 우리의 마음에 차원하는 심령을 주십시오. 여러분, 코로나19의 재앙을 맞았는데 우리에게 재앙 속에서 망원진세의 내용을 분명히 갖자는 겁니다. 우리가 바라봐야 할 망원진세의 내용, 구속의 내용이 뭡니까? 하박국 3장 17절에서 18절 늘 읽는 말씀이죠.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큰 소리로 말합니다. 나는 야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십자가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여호와의 은혜로 말미암은 속량 구속의 기쁨이 망원진세의 내용입니다. 이걸 바라보고 주여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옵소서. 세 번째, 번성과 회복이 망원진세의 비전임을 바라보고 기도합시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구원은 비참한 구원이 아닙니다. 구원하셔서 새로운 지혜와 권세를 주시며 누리게 하는 구속입니다. 내 자식이 아니면 누가 잘못하면요 혼내죠. 내가 너를 용서해 주는 거야. 그걸 끝납니다. 내 자식이 아닌데 회개했으면 그만이죠. 내 자식은 그렇게 해요. 부모가 때리고 혼냈는데 회개하면 불러놓고 야 용서했으니까 잘해가 아닙니다. 부모가 약 사다가 때린 거 발라주고 그 다음에 좀 오히려 눈치 봅니다. 짜장면 먹으러 갈까? 위로 너 갖고 싶은 게 뭐니? 여러분, 부모의 회복은 이겁니다. 비참한 회복을 주는 게 아닙니다. 아내와 남편이 서로 용서했어요. 근데 비참하게 용서한 아내는 두고두고 싶습니다. 두고두고 잔소리합니다. 그때 그럴 수가 없었어. 근데 진정한 사랑으로 용서한 아내는 언제 그런 일이 있었는가? 혹 남자가 옛날에 말이야 내가 당신한테 너무 잘못했지 했어도 아유 그거 난 생각도 안 해요. 우리 아내가 그래요. 여러분, 남편이든 아내든 상대방을 비참하게 만들지 마세요. 특별히 용서하는 사람, 용서해놓고 용서받은 사람이 오히려 마음속에 섭섭함이 와. 용서는 받았는데 기분 나쁜 거야. 왜? 비참한 구원.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지저분한 분이 아니에요. 구원해놓고 비참하게 만드는 분이에요. 야 말이야 너 죽을 뻔했던 놈이야. 너 싸가지가 아주 없어. 너 같은 놈을 내가 구원한 것만 해도 지금 내가 구원해놓고도 내가 생각이 많아. 이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셔서 완벽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어떤 위기 속에서도 우리가 예배에 열심히 나왔잖아요. 여러분이 이 예배를 놓고 분명한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예배는 드려도 되고 안 드려도 되는 논란의 대상이 되면 안 됩니다. 예배 드리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예배 드리는 것이 마땅한 겁니다. 목숨을 내놓고라도 예배 드려야지 됩니다. 단지 믿음이 연약한 성도를 위해서, 교회까지 오기 힘든 분들을 위해서, 또 정부의 방침에 순종하고 우리가 이 질서를 지키기 위해서 지혜로운 방법으로 고민해서 어떻게 합니까? 영상 예배를 만들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어떤 위협과 어려움 속에서도 담대하게 기쁨으로 예배드릴 수 있는 믿음을 준비하기 위해서 영상 예배 드리면서 이제 우리는 예배 회복을 이루게 됐습니다. 예배 회복을 분명히 해야지 됩니다. 우리가 마음속에 분명한 망원진 예배 회복을 이루고 주 앞에 서야만 합니다. 비전이 뭐예요? 이전보다 더 뜨겁게 모이고 이전보다 더 교회가 부흥되어지고 우리가 더 열심히 주 앞에 나와서 찬양 드리는 이것을 바라보고 비전을 품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배 드리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그래서 9절로 10절에 스가랴 선지자가 망원진세의 비전을 말합니다. 내가 그들을 여러 백성들 가운데 흩으려니와 그들이 먼 곳에서 나를 기억하고 그들이 살아서 그들의 자녀들과 함께 돌아올지라. 내가 그들을 애굽 땅에서 돌아오게 하며 그들을 아수르에서부터 모으며 길르앗 땅과 레바논으로 그들을 이끌어 가리니 따라합니다. 그들이 거할 곳이 부족하리라. 하나님은 회복을 주십니다. 우리를 모이게 해주셨습니다. 다시 모이게 해주셨습니다. 안디옥 교회 좌석이 부족하리라. 이 회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새로운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휘파람 소리를 듣고 모여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새로운 땅을 향하여서 우리가 믿음으로 나가야만 합니다. 망원진세의 비전은 이전의 번성보다 더 큰 번성을
우리가 바라보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영상 예배 좋았어, 편안하게 좋아서 그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서야만 합니다. 여러분, 쉽게 예배드리면 좋지요. 편하게 예배드리면 얼마나 좋습니까? 굳이 문명의 이기가 있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야, 내가 쉽게 하면 되지. 내가 굳이 육신 입고 땅에 갈 필요가 있느냐? 내가 내 능력으로 너희를 그냥 고치면 되지. 내가 너희를 구원하면 되지. 아니요.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목숨까지 주셨습니다. 왜? 단번에 다 해결하시려고. 왜? 영원한 해결을 주시려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면서 그 은혜 받은 우리가 자꾸 쉽게 예배드리려면 됩니까? 내가 그냥 편안하게 예배드리려면 됩니까? 내 편한 대로? 아니요. 여러분, 목숨을 내놓는 일이 아닌데 주님 앞에 힘들어도 나와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번성을 누립시다. 부흥을 이룹시다. 하나님 앞에 바로 섭시다. 망언진세의 비전이 삐뚤어지면 안 됩니다. 똑바로 보자는 겁니다. 이번에 제가 한 가지 깨달은 건 뭐냐면, 야, 이렇게 영상 예배 디지털 시대인데 이걸 최대한 활용해서 성도들과 함께 이제 교회 예배만이 아니라 은혜를 나누는 일들을 좀 해야겠어서 많이 연구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더 풍성하게 이런 거 나눌 것인가. 또 카톡방 같은 걸 통해서 수시로 은혜를 나누는 일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질이 바뀌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이 일이 더 뜨거워지기를 바라고, 더 열심히 모이기를 바라고, 오늘 말씀이 있는 것처럼 그들이 거할 곳이 부족할, 여기에 좌석이 부족할 만큼 부흥이 일어나기를 망언진세로 바라보고 나갑니다. 네 번째, 견고한 믿음이 망언진세의 보장임을 확신하고 기도합시다. 하나님은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견고한 믿음의 사람에게 주시는 구원의 보장을 예언하십니다. 11절 12절에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들이 고난의 바다를 지나갈 때 바다 물결을 치리니 나일의 깊은 곳이 다 마르겠고 아수르의 교만이 낮아지겠고 애굽의 규가 없어지리라. 내가 그들로 나 여호와를 의지하여 견고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이름으로 행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더하거나 빼거나 하면 안 되지만, 이거는 뭐 더하는, 우리 시대에 맞추어서 이 말씀을 제가 한번 달리 읽어봅니다. 내가 그들이 코로나19 이후에 경제의 고난의 바다를 지나갈 때 바다 물결을 치리니 그들을 가로막은 깊은 곳이 마르겠고 저 미국의 교만이 낮아지겠고 저 중국의 규가 없어질 것이며 북한의 위협이 사라지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코로나19 이후에 경제적 위기 옵니다. 오고 있습니다. 지금. 또 코로나19 이후가 넘어간 다음에 지금 국제적인 상황이 서로의 나라를 지키는 난리지만 이것이 풀어진 다음에는 어떻게 더 세계 강국들이 우리를 압박할 것입니다. 미국은 미국대로 어떻게 방위비 더 내라고 압박하고 있고, 일본은 일본대로 우리를 조여오고 있고, 중국과 소련은 북한과 힘을 합해서 우리를 누르려고 할 것입니다. 세계적인 봉쇄가 올 것이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올 것이지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바다 물결을 칠 것이다. 나일강이 갈라질 것이다. 아수르의 교만이 낮아질 것이다. 애굽의 규가 없어질 것이다.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고난의 바다를 지나갈 때 고난의 바다를 한 치실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게 있습니다. 야, 내가 너를 고난의 바다를 지나갈 때 더 견고하게 할 것이다. 믿습니까? 베드로전서 5장 10절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코로나19의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여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보장해 주세요. 내가 너희를 더 견고하게 할 것이다. 그런데 그 다음에 내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내가 해야 할 일이 뭡니까? 그래서 하는 말씀하십니다. 따라합니다. 그들이 내 이름으로 행하리라. 이제 하나님이 나를 보장해 주시니까 우리가 어떻게 이제까지 했던 잘못된 신앙에 잘못된 나태했던 것을 물리치고 오직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하리라. 오직 예수 이름으로 행하리라. 오직 성령님 의지하고 행하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결단해야 할 것이 그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하리라. 이 코로나19를 지나가면서 어느 누구라도 인간의 생각으로 말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를 당하면서 깨달은 게 뭡니까? 이게 사람의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이것이 딱 지나간 다음에 어떻게 하지 맞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이 코로나19를 이기게 해주셨습니다. 이래야 하는데 방역 시스템이 좋아서 얼마나 좋아서 대처를 잘해서 얼마나 대처를 잘했길래. 여러분, 지금 우리가 빨리 이렇게 죽어가니까 이렇게 뭐 K-방역 떠들지만 초기에부터 실수했던 것만 안 했어도 우리가 얼마나 쉽게 이것을 이길 수 있었습니까? 제가 수고한 분들을 잘못했다는 게 아니라 교만하지 마라. 이 일이 사람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특별히 긍휼히 여기셔서 저 미국이나 유럽보다도 빨리 잡아해 주는 거, 이거 감사하게 생각하고 겸손해져야 돼요. 겸손해져야 돼요. 제가 아까 왜 조선일보에 대한 얘기를 하느냐, 그래도 일간지에서 교회를 지켜주신 하나님에 대한 기사를 냈을 때 내가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냐면, 내가 기독교인이 기분 좋다는 게 아니라, 그렇지, 우리 대한민국의 같이 이걸 인정하고 하나님이 지켜주신 것에 대해서 같이 얘기하는 것이, 이것이 우리가 사는 길이라는 거죠. 이 일이라 하는데 하나님의 은혜는 다 어디 가고, 물론 수고했지만 마치 자기가 잘해서 그렇게 된 것처럼, 뭐 정부가 잘한 것처럼, 여러분, 위에서 자랑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현장에서 수고한 우리 의료진, 방역진, 그분들이 영웅이에요. 그분들에게 감사해야 돼요. 그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고맙게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주님 앞에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자는 겁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행하리라. 우리 온 민족이 이것을 깨닫게 되기를 바라고, 견고한 믿음이 망원 인생의 보장입니다. 앞으로 다가오는 거친 바다를 하나님이 치시고 나일강을 마르게 하시고 저 애굽의 귤을 꺾으시는 이 일이 어디서입니까? 견고한 믿음으로 설 때 이 보장이 우리의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하나님 베푸시는 구원의 내용에 대해 구체적으로 예언했습니다. 이 스가랴 예언이 오늘 코로나19의 재앙 속에서 회개하며 기도하는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임을 믿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마음인 긍휼이 망원인세의 근거임을 믿고 기도합시다. 여호와로 말미암은 구속의 기쁨이 망원인세의 내용임을 바라보며 기도합시다. 번성과 회복의 망원인세의 비전임을 바라보고 기도합시다. 견고한 믿음이 망원인세의 보장임을 확신하고 기도합시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아버지의 마음을 생각하면서 구속의 기쁨이 넘쳐서 하나님 주시는 번성의 회복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여호와의 이름으로 행하리라. 견고한 믿음으로 나갈 때 주님을 축복하시고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실 줄 믿습니다. 생명의 말씀